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73년 혹은 4년 전 중국 청나라 권룡 17년, 그러니까 17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이징에 뒷골목에 간판도 없는 아주 허름하고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섣달 금음날, 즉 구정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들은 모두 명절을 새러 문을 닫고 또 가족들에게 돌아간 그런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주인은 혹시라도 늦은 밤 배고픈 손님이 찾아올까 하여서 문을 닫지 않고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 온 천지에 눈이 소복히 쌓일 무렵에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 일행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좀 말끔해 보였지만 행색은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누가 봐도 돈이 없어 보이는 고단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늦은 시간에, 그것도 명절 전날에 자신의 가게를 찾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 몸을 녹이라면서 따뜻한 술과 함께 푸짐한 서비스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는지 가게를 둘러보며 왜 간판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붓과 종이를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두이처,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뚜이추라고 하는데요. 이 세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그 뜻은 이 시간 온 도성에서 유일하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 곳, 도성의 유일한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밥값을 떼먹고 이 글씨 하나 써준 걸로 퉁치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음식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요, 이 작은 식당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궁중마차와 호위병들이 식당에 들이닥친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주인에게 그들이 건네준 것은 황금색 현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그 손님이 써준 뚜이추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어요. 자, 알고 보니까 그날 밤 거지 행색을 하고 밥을 먹고 간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권룡 황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자 어땠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당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황제가 하사한 현판, 그리고 황제가 먹은 그 국수를 보고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당은 그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2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이징의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와 비슷한,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날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중동의 정오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셋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99세의 노인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귀빈에게 하듯이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주여,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쉬었다 가시길 바랍니다. 발 씻을 물을 드릴 테니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자, 이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거의 애원 수준의 간청이죠. 자, 아브라함의 대접은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요,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 그 정도면 한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떡을 만들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 즉 치즈와 우유까지 곁들여서 왕의 수라상 못지않은 거한 상을 차려냅니다. 자, 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죠. 이 나그네들이 밥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나가던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오별을 했을까요?
뭐 중국의 식당 주인이야 손님이니까 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들은 그저 스쳐가는 행인일 뿐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평소 인품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의 현현이거나 천사들인 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알았다면 그것은 대접이 아니라 뭐 뇌물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치고 힘든 나그네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 서 있는 그 나그네가 안쓰러워 가지고 자신의 쉼을 포기하고 달려나간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몸에 밴 섬김의 습관이었어요. 이 중국의 식당 주인이 부지불식간에 황제를 대접해서 부자가 되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해서 기적을 선물 받은 것이죠. 식사를 마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이런 정성 어린 대접은요, 25년 동안 꽉 막혀있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접한 고기와 떡은 생명이라는 기적으로 되돌아왔죠. 자,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식당 주인의 이야기는 단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권성징악의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같이 황제보다 높은 분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초라한 행색을 한 배고픈 손님으로, 때로는 깐깐하게 구는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속을 썩이는 배우자와 자녀의 모습으로,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영안이 있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사람에게서 귀한 존재를 발견하는 눈이에요. 남들이 재수없다라고 피하는 상황 속에서 섬김의 기회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대한다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당 주인이 황제를 알아보지 못했어도 정성을 다했을 때 이 뚜이추의 전설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때요,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당첨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자, 그렇다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 그 로또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가 영접하는 적극적인 친절을 베풀어 보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부담스러운 이웃일지라도 그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정성껏 대접해 보길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에 베푼 그러한 나의, 그리고 당신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변장한 손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여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겉모습이 초라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 곁에 있는 가족, 동료,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정성과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우리 삶에는 막힌 담을 허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